오늘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훈련의 복 12번째 또 소망 2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코로나가 계속되고 이제 그 막바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년 기간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세계는 전쟁이 계속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고 또 친구를 잃고 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는 울음소리가 끝이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탄식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또 지금 이제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제 작은 데는 다 파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개인적으로 또 절망과 탄식과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절망할 일들이 많죠. 소망보다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던 귀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배경하고 있는가 하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35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들이 이쪽에 한 명이 나타나면 또 저쪽에 한 명이 나타나고 계속 사사들이 나라를 치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없었죠. 그때를 가리켜서 사사시대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했던 그런 혼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암흑기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사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삽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한 절로 딱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대로 행했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틀려도 내가 옳다 그러면 그냥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고 어떤 확실한 표준과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원칙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자기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이 방향성이 돼야 되는데 말씀 없어 하나님 없어 아무도 없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각자가 다 하나님이에요. 남편도 하나님, 아내도 하나님, 자식도 하나님, 친구도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왜? 자기가 옳다면 그게 옳은 것처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인데 옳지 다른 사람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틀렸다 하든 말든 내가 옳으면 옳다고 밀어붙이는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고 암울하고 그런 캄캄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기준이 누구냐? 믿는 사람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절대 딴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지도자예요? 내가 지도자. 지금 여기는 다 자기만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안 계셔. 내가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누구라고?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내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들이 누구를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죠. 가나안과의 애굽은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좋아했던, 가나안 땅에도 원주민들이 다 우상이, 천지가 우상이었어요. 애굽도 천지가 우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상을 섬기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가서까지 무엇을 버리지 못했는가 하면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오늘 본문 베들레헴에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언약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땅은 풍년이어야 될 그 땅이 흉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방 땅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거기는 바로 흉년이 풍년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았던 이 모든 사람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채찍이 들려지고, 이게 조직신학에서는 징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조직신학의 의미니까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를 시작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따끔하게 매를 해초리로 치는데, 그게 바로 징계로서 흉년이 든 거예요. 이 흉년이 들면 굉장히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서 매든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끔한 매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아무리 때려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생명을 잃게도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환경을 흉년의 환경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이런 흉년을 끌어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이 여러분 흉년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흉년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모든 생활이 풍요와 부유함과 풍족함이 넘치는 삶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흉년의 삶을 사는가? 목마름의 삶을 사는가? 배고픔의 삶을 사는가? 고통의 시간들을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끌어오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환경에 흉년을 끌어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흉년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풍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흉년의 매를 통해서 풍요로 또 여러분 풍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흉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언약의 땅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매를 때리면 풍년이 흉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 탓하는데 하나님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돼요? 다 내 탓이요. 따라합시다. 다 내 탓이요. 누구 탓이에요? 당신 탓? 아니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영적으로 보면 흉년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오미의 가정에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장이 엘리멜렉이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사사시대를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 흉년이 든 거예요. 이제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정도로 어렵게 됐습니다. 이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멜렉 가장이죠.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말론과 기럨의 아버지. 이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하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레헴, 바로 떡. 그러니까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곳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모압은 상징적인 의미로 세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여기서 사는 길이 여기 있는데 오히려 사는 길이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세상의 답을 찾아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흉년이니까 여기다 죽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모압으로, 세상이긴 하지만 모압으로 가서 우리가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엘리멜렉 가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의 동의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이 어떠니? 우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도 모압 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우리가 예수 믿고 죽는 것보다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을 때에 모두가 동의했는지 몰라도 4명이 함께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이 어려움을 피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려고 하는 뜻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두 아들에게 누구하고 결혼시켰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압 여인 두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시켜버려요.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고 사는 거다. 어디서 눌러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떠나,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냥 세상 가운데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누구하고 결혼시켰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바로 두 사람을 결혼시킨 겁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의 가장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약속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베들레헴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것이 엘리멜렉의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중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사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압 밥이면 어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중요하지 어디 있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데 다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머물러야 될 장소가 있고 살아야 될 장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그냥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가나안 땅 베들레헴은 영적 암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적과 뿌리는 땅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적과 뿌리는 땅인데 완전히 병든 땅으로 바꾸어지고 말았습니다. 고통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은 바로 옥토에서 박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년이 바로 흉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 과거는 그랬잖아요. 너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겨우 자기 이름자만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은행에서 수의 모집이 있어서 응시했는데 글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시험을 쳤는데 그냥 낙방을 했습니다. 그는 낙방 이후 너무나도 낙심하여 교회로 가서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울부짖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런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미국으로 가라. 성령이 강하게 자기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뉴욕으로 가서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조금 모아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가게가 점점 잘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일하여 얻은 수입의 11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기도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점점 돈이 벌려서 사업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사업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60세 생일에 잔치를 베풀 때 미국의 유명한 금융가인 월가가 있습니다. 그 월가에서 알아주는 인물들이 모두 참석한 거예요. 자기도 월가의 그 사람 중에 알아주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제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생일잔치에 참석했던 신문기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런 놀라운 성공도 이루고 부도 이루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룬 모든 삶을 자서전으로 한번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자를 보고 웃으면서 나는 이름자밖에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서전을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자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문기자는 그가 공부를 더 많이 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크게 성공했을 것이고 자서전을 쓰면 후세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공부 잘했어. 기자가 말한 것처럼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데 그 사람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여보시오. 내가 글을 읽고 유식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 은행 수의장밖에 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시험에 합격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수의 중에서 가장 높은 어떤가는 수의장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처럼 큰 부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름자밖에 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주께서 도우셔서 오늘날 이처럼 미국에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 이런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이름자밖에 쓸 수 없는 불황무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척박하냐 어떻냐를 따지지 말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은 환경이 어렵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뒤로 제치고 뒤로 하고 떠났던 모압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엘리멜렉과 지금 미국에서 월가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한 분을 의지하고 간증하고 있는 그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갔으면 잘 돼야죠. 세상을 갔으면 잘 돼야 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1장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모압으로 갔어요.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살기 위해서 갔지요. 뭔가를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갔잖아요. 이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간 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집중하고 거기에 여러분 올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런 올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냐 밖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해보려고 발부동 쳤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기둥 같은 남편이 어떤 연유로 죽은지 모르겠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자,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과 함께 3명이 살고 있는데 이제 아들 2명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사람을 물색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물색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큰 며느리겠죠.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 유명한 룻. 그러니까 오르바야라고 하는 자부와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자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두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지가 불과 10년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살기 위해 간 땅, 성공하기 위해서 간 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간 땅. 이루기는커녕 하루아침에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 모든 것이 축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볼품없이 서 있는 나무처럼 나오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나오미의 입장 같으면요, 차라리 자기가 1000번, 10,000번 죽는 게 좋지.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나오미 일생일대기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말이 없고 어떤 것으로도 그 나오미의 아픔을 씻을 만한 그런 어떤 여러분 재료는 없을 것입니다. 자, 두 아들 죽었어요. 애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죽은 것 같아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혼자 10년 만에 남편 가고 두 아들 가고 덩그러니 혼자 있는데 오르바와 룻은 물론 자기 곁에 있죠. 이 사람은 자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지할 만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도 어떻게 보면 살 의욕도 힘도 없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생명 하나밖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제 요거는 이제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오미가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행을 할 때는 엘리멜렉이 주도해서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압에서 모든 것 잃고 완전히 그냥 거지 중에 상거지 돼요. 이제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쭉 보면은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느니라.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이 나오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베들레헴에 사는 많은 그 나오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10년 만에 엄청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비통에 있는 나오미의 모든 삶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창피를 무릅쓰고 체면을 다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을 붙들어야 된다. 나는 모든 것 다 잃어도 포기할 수 없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 절박한 간절한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위에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했던 그곳 10년 전에 우리의 가정을 축복했던 그 땅으로 나는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점을 만들고 그런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람 누구예요?
두 자부 가운데서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너희 부모에게로 가라. 너희들 믿는 신내로 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엄마의 품으로 가라. 그 말은 너희들이 믿는 신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때에 이 루시의 고백이 1장 16절부터 절절한 고백을 합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다가 내가 세상 떠나는 것이 내 유일한 꿈이요 소원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난 족합니다. 내 젊음이 이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이런 절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다면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절망한 자가 아니요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루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밤에 울면서 어머님 그러면 저는 우리 부모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즉 우리 부모님 믿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기 갈 길 가버렸습니다. 이제 두 여인이 힘없이 터덜터덜 떠나왔던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이 계신 곳 살 길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여러분 모압에서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모든 베들레헴 주민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나오미 잘 왔다. 웰컴 환영합니다. 오세요. 나오미의 소리가 여기서 웅성거립니다. 그때 나오미가 딱 서서 한마디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향하여 나오미라고 부르짖는 그 많은 그 주민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뜻이 있겠죠. 나오미,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기쁨입니까? 희락입니까? 소망입니까? 그리고 행복입니까? 이런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고 지금 정반대의 삶으로 이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는 어떤 뜻이죠? 쓴물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미로서 영광스럽게 서 있어야 될 내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제 마라 인생의 선물을 마시고 있는 내가 바로 마라입니다. 이 말할 때 나오미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고백을 할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아마 제가 몰라도요. 저는 나오미가 이 말할 때에 보이는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하나님 10년 만에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살라고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오미의 인생이 아니라 마라의 인생으로 여기에 서 있으니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간정자가 되어야 될 내가 여기에 부끄러운 자로 서 있으니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마도 하염없는 눈물을 속으로 수없이 삼키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왜 때렸어요? 이쁜애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왜 때립니까? 잘못했으니까 때렸죠. 맞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치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왜 쳤죠? 왜 징계를 맞았지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베들레헴에서는 풍족하게 모압을 향해 갔습니다. 더 풍족한 삶을 위해서 갔는데 10년이 지나고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풍족한 나의 삶에서 텅텅 빈 털털이 되게 돌아오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슨 나오미의 억한 심정, 무슨 원수가 졌다고 풍족한 거 다 그냥 털어버리고 엎어버리고 여러분 빈털털이 오게 했습니까? 아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이 나를 마라로 만들었다. 이 마라의 선물을 마시면서 왜 이 고통이 왔는지, 이 아픔이 왔는지, 이 눈물이 왔는지 나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때의 삶이 너무나도 풍족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한 분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10년의 세월이 풍족에서 비오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가 희락이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는 마라의 인생이 됐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깨닫는 은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때려도요. 죽여라 하고 그냥 매맞아 죽는 인생도 있다니까. 때릴 때 아야 하고 왜 때리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 어렵습니다만은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때릴 때 때려라 그냥 때리지 말고 그냥 완전히 잡아. 죽어도 네 아들 죽지 내가 죽냐. 이런 식으로 대들면서 죽여라 차라리 막 이렇게 막 가는 인생 막가파가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죽는 거예요. 나오미는 아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손보셨구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한 분만 더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누가 욕을 해도 차버려도요. 하나님 한 분은 내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나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은 곧 꺼져가는 심지를 혹 바람 불어서 꺼버리는 분이 아니래요. 곧 꺼질 것 같이 흔들거리는 갈대라 하지라도 하나님께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지를 돋우어서 더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나오미의 삶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곧 꺼져서 완전히 그의 삶의 밝음이 사라지고 어두움을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터닝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지금 붙들고 있는 나오미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지가래기를 붙들고 질질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야곱의 심정으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마저도 마땅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꺼져가지만 완전히 끄트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꺾여가는 내 갈대 같은 인생을 꺾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또 여기저기서는 상한 갈대처럼 곧 꺾일 만한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꺼질지 모르는 시간만 있지 반드시 꺼질 것만 같은 결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위대함,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딱 남은 것은 생명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 하나 있으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생명 하나만 있으면 소망을 가질 우리 충분한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생명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 하나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전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이제부터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직했으면 철학자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절망은 여러분 끝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절망으로 이르게 하는 게 절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 건강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절망해.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다 이름 여기저기서 아파한다고. 나 아파 하면서 그냥 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 하고 세상을 등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나오미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들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살 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아무리 때리고 뭐 그냥 업고 제치고 해도요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래 한번 세상에 모압 한번 갔다가 좀 맞고 한번 돌아와 볼까? 돌싱 한번 돼볼까? 요즘 뭐 말을 다 잘라먹기 때문에 다 돌싱이 뭔지 몰랐어요. 요즘 뭐 돌싱이 유행이라네요. 이게 뭔가 하면은 첫째 여러분 결혼 안 하면 남자도 싱글이잖아요. 돌싱 또 돌싱남 돌싱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홀로잖아요. 싱글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니까 싱글이 아니죠. 그래서 결혼해 또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됐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싱글로 돌아왔다 그거예요. 그 자랑 아닙니다. 결혼에 살았으면 잘 살아야지 무슨 또 다시 원래 결혼하기 전으로 돌싱으로 돌아갑니까? 이건 말고 이런 돌싱 말고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의 삶에서 모압의 삶에서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미처럼 돌이키는 이것은 축복인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좀 나갔다 와야 되겠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갔다 돌아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는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서 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42편 5절부터 몇 절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42편 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하게 되죠? 이런 불안과 낙심과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안도 물러가고 낙심도 물러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소망을 세상에 둘 때는 근심 걱정 모든 오망 모든 어둠이 다 나오미 인생을 덮었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딱 뒀더니 이게 뭐냐 다 벗겨지는 거야. 불안도 벗겨지고 낙심도 벗겨지고 두려움도 벗겨지고 고통도 벗겨지고 모든 게 벗겨지는 게 느끼는 거예요. 11절에도 똑같은 42장 11절에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왜 똑같은 여러분 42장에 똑같은 말을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43장 5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된다. 하나님께 매맞을 때는 울고불고 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뒀더니 이제는 여러분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되고요. 괴로움이 변해 즐거움이 되고요. 이야, 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또 33편 12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 그분이 나의 기업.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자 복이 있대요. 여러분 잘 아는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었어요. 그랬더니 모압에서 그 삶, 10년 동안의 삶을 보세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이렇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잖아요.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자,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아버지가 보아스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그 룻을 보면은 이제 룻이 나오미의 자부잖아요. 근데 아들은 보아스는 아들은 아니지만 룻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이 나오미는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 지금 나오미의 그 계보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러분 나오미의 계보에서 혈통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야, 여러분 문제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떠남으로 환경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인생이 다 무너졌는데 그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한 분 붙들었을 뿐인데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걸 볼 때 이거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뭐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 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훈련에 복하고 있죠. 여러분 환경이 나오미처럼 눈물 나고 힘들 때 여러분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힘들면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살아있는 게 맞소?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자식이 이 모양이고 내 몸이 이 모양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바닥바닥 자꾸 머리를 하나님께로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렇게 키 하잖아요. 저는 이거 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 털고 난 후에 이제 꼭대기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벼 하나라도 건져기 위해서 탁탁이 바람에 이제 요즘 또 선풍기 들이대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건불은 날려보내고 알맹이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똑같은 그 모양은 여러분 벼처럼 생긴 데는 바람을 불어보마라. 고난을 집어넣어보마라. 그러면 이런 못된 놈들은요, 주인에서 자꾸 멀리 떨어져. 안녕, 간다, 주인 간다니? 그럼 다 떠나가, 바람에. 그런데 이 알맹이는요, 바람이 확 불면요, 아이고, 주인님 하면서 자꾸 주인 앞으로 바싹바싹 다가오는 거예요. 요거는 주인의 곳간으로 들어갈 아주 귀한 곡식이에요. 이런 모양은 변대 속에 알맹이가 쭉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멀리 바람과 사라집니다. 주인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제 당신과 나는 끝이다.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와보마라. 어려움이 와보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훈련하셔야 돼요.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훈련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 완전히 인생의 괴로운 가운데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바짝바짝 다가가는 훈련을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리 쓰다듬어 주죠. 보암이가 아니고 지금 나오미의 인생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 나오미, 나 이럴 줄 알고 온 거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 한 분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시다니 감격과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난 그냥 하나님 좋아서 붙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하게 나에게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또 그런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끝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나오미처럼 다 들어가는 영광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